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이블 아카데미 사무엘 상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학기 특별히 사무엘 상하를 공부하는 이유는 다윗 왕에 우리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이번 4시간 동안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우리 이전의 개역 개정이 아닌 개역 한글 번역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정말 너 마음에 든다. 내가 너 마음에 들어서 너 함께 일하고 싶다. 너 마음에 들어서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요.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 유대인들이 살아 있고요. 또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충만한 수가 이르면 그 유대인들을 향해 구원을 또 열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 시작해서 결정적으로 이 다윗의 때에 대해서 하나님 이 다윗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일반적으로 약속하고 계약하는 수준이 아니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 절대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그런 뜻이죠. 우리도요, 우리가 정말 우리 가문에 정말 우리의 이 역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우리 후손들이요, 주님 이 땅에 오실 재림하신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 그거 우리가 뭐 팔방미인이 되자는 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에 들었는가 뭐 몇 가지 있겠죠. 그 중에 우리가 한 가지라도 우리가 우리 감동시키는 그 한 가지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번의 시간을 공부할 텐데 오늘은 사무엘과 사울 왕 그리고 다윗의 기름 부음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시간 다윗의 10년 이상의 광야 시간, 3번째 시간에 다윗이 왕으로서의 행적을 보고 4번째 시간은 다윗이 시편을 거의 절반 이상 시편 썼는데요. 150편 중에 거의 절반을 썼죠. 그 중에 이제 중요 시편들을 통해서 역사를 정리하면서 시편 말씀을 우리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 상하가 누가 지었는가? 역대상 29장 29절에 지은이가 나와 있습니다.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자, 사무엘상 25장에 이제 사무엘이 죽게 됩니다. 그 전에 1장부터 24장까지는 사무엘의 기록을 토대로 쓰였다. 그리고 사무엘상 25장부터 사무엘하 끝까지는 우리 선지자 나단과 갓에 의해서 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언제쯤일까요? 다윗 왕이요. BC 1010년에 유대의 왕이 됩니다. 예. 기원전 벌써 1000년이 넘는 시간 가운데 정말 오래됐죠? 지금부터 한 3000년 전 시간이죠. 이때 우리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고조선이 끝나고요.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변한, 진한. 삼국시대도 전입니다. 부족 연맹체들의 나라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도요. 부족 연맹체였죠. 12지파 부족 연맹체로 하나님의 신정 국가로 이렇게 지내다가
하도 사사 시대를 통해서 뭐 블레셋, 미디안 뭐 여러 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침이 많으니까 하나님 우리 또 왕을 주세요. 그렇게 세워진 이제 왕정으로 넘어가는 시기죠.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으로 넘어가는 이런 시기 있죠. 이때 주변 강대국은 좀 쇠락하던 시기입니다. 전통적인 강호인 남서쪽에 이집트가 있죠. 애굽. 애굽이 좀 쇠락하던 시기였고요. 북동쪽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인 헷 쪽이라 하는 히타이트 족속 그리고 우리 아시리아 족속이 있는데 헷이 좀 쇠락하고 아시리아는 신흥 강대국이긴 하지만 아직 이렇게 전성기를 맞지 않은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좀 이렇게 쇠락하던 시기에 다윗 솔로몬 시대에 뭐 최강의 국가였죠. 최고의 영토였죠. 이때는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청동기가 끝나고 철기로 넘어가던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 속에 문명사적인 어떤 역사적인 전환적인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정을 세우시는 그런 시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사무엘을 보면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엘가나 또 엄마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엘리 제사장에서 뭐 예배 사역자로 뭐 이렇게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무엘을 만나 주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 엘리가 부른 줄 알았지만 세 번이나 그렇게 부르고 나서야 하나님이 부르신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을 세우시고 사무엘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사무엘이죠. 끝까지 우리 인생 끝까지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족을 위해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안 하면 내가 죄가 된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미스바 1차, 2차 대각성 기도 운동 또 사울왕을 세울 때도요. 다윗을 세울 때도 또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곤 합니다.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 아니라 우리 사무엘이죠. 이렇게 사사 시대를 끝내고 또 왕정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리더십을 연결해주는 그런 중요한 사무엘이었습니다.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고 사사였고 또 민족의 리더였고 중보기도자였고 1인 다역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무엘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사무엘을 보면 와, 사무엘 대단하다. 어렸을 때부터 신실하다. 참으로 존경하지 말지 않는 사무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 안타까운 현실을 하나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두 아들이 있는데 불량자라고 나옵니다. 굉장한 사역자,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가정의 사역, 신앙의 계승의 부분에 있어서는 사무엘도 어려움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사무엘을 보면서 참으로 대단하지만 또 가정에 얼마나 다시 세워야 되는지 그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사무엘을 우리가 서를 읽어보며 우리가 사무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은 사울이죠.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이 이렇게 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돼서 또 이렇게 행적들이 여러 장에 걸쳐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사울 왕이 버림받았는가? 왜 사울 왕이 그 왕의 왕적을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어나가지 못하고 다윗 왕으로 교체될 수밖에 없는가 있죠.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에 버림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도 나옵니다. 먼저 13장 13,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가야 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이 조바심에 백성들의 시선을 생각하면서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자기가 그냥 번제를 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책망을 받는 일이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대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슬퍼하시고 그 왕 된 것들에 대해서 그 선택을 후회하시죠. 또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이 우리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왕 아각을 죽이라, 또 그의 모든 노략물들 취하지 말고 양부터 뭐 곡식에 이르까지도 다 불살라 없애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무엘이 듣질 않습니다. 아말렉은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는데 방해한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한 그런 족속이죠.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 회방죄에 해당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번번이 아말렉이 괴롭히고 또 괴롭혀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제 진멸을 하시기로 했는데 거기에 이제 반기 아닌 반기를 든 것입니다. 죽일 것까지 있겠어? 이렇게 노략물이 많은데 우리가 취해야지, 나눴으면 좋겠지. 자기 생각에 좋아 보이는 것대로 한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해석이 가미된 것이죠. 물론 나중에 뒤늦게 잘못됐다고 아각을 죽이고 또 모든 노략물을 다 불살리지만 뒤늦게 뉘우친 것이죠. 웬만하면 이렇게 뒤늦게 뉘우치고 회개해도 받아주실 만도 하건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폐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를 넘어서 하나님이 왕정을 세울 때 정확한 하나님의 그 신정 통치를 이어나갈 수 있는 왕이 되길 원하셨어요. 근데 이게 벌써 전례부터 어그러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도량령을 정할 때 길이 척도를 정하고 1kg의 이렇게 무게를 잴 때요, 그 정확한 기준점이 흐트러지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1kg은 0.0001g까지 오차 범위를 최소화해서 뭐 더위에도 추위에도 축소되지 않고 이렇게 하진 않고 정확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게의 단위를 정하고 저울도 만들고요. 왕정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길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미 되어진 것을 이어나감보다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또 하나님 그걸 원하실 때 얼마나 거룩하게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사울 이 왕이요 폐위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폐위가 되고 나서 그 폐위된 채로 그냥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으면 좋겠건만 그 왕위를 놓지 못하고요, 기름 부은 다윗을 죽이려 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틈타고 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하는 것을 보이죠? 사무엘상 16장 14절과 19절에 보면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합니다. 생각을 틈타죠. 악령이 그에게 접붙임을 당합니다. 악한 귀신의 올무에 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정도가 점점 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장 1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이 신하들에게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게 하온즉. 1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성령을 해방하는 자가 된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울의 비참한 최후 결국엔 자결하는 것까지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과 사울을 이렇게 간단하게 보았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쓰시는 이 다윗에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다윗은 어떤 왕이었는가, 어떻게 선택했는가, 사무엘상 16장에 보게 됩니다.
16장에 보면요. 맨 처음에 그 이세 아들들을 만날 때 장남 엘리압을 보게 됩니다. 16장 16절과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장남 엘리압이 굉장히 준수하게 생겼어요. 사울도 굉장히 준수했거든요. 키도 크고. 근데 외모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의 중심이 왜곡됐죠. 처음에 괜찮았는데. 근데 다윗의 중심은 더 훌륭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역대상 28장 9절의 말씀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말이 이렇게 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마음에 감찰하신 하나님이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다. 솔로몬 너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용모는 어땠는가?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다윗이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눈에 생기가 돌고요. 얼굴이 막 불구스름하고요. 아름다웠습니다. 이 여기서의 아름다움은 사울과 이세 아들 장남 엘리압과 같이 준수한 핸섬 가이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개성과 고유성, 매력이 막 발산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눈높이로 우리를 사랑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가치가 있어요.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아무리 돈이 없고 지금 비전이 없고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고 그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에 높은 자존감을 갖게 됐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 고유한 하나님이 그 개개인에게 주신 개성이 또 매력이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멋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구권에서 만든 예수님 영화 보면요. 예수님은 북유럽풍에 키도 180이고 콧도 오똑하고 뭐 금발에 굉장히 멋있게 생겼죠.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과 같이 똑같이 생기셨어요. 영화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사실. 이사야서 53장 2절에도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너무 아름다우셨습니다. 성령이 너무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 깊은 그 넓은 눈매, 그 생기, 그 사랑, 그 안에 그 따뜻한 사랑 놀라우신 예수님이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요. 예수님도 우리도요. 정말 뭐 생김새가 좀 별로여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막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 향기 뿜어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가치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요. 나는 이렇게 돈이 없네. 저 사람은 이렇게 잘났네. 자녀가 잘 됐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또 코로나로 해서 우울하기도 합니다.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난 정말 존귀하고 난 정말 가치 있고 난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그 자존감이 있어야 되겠죠. 혹시 그런 자존감이 없다면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자,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떠한 사람도 육신에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정말 새 사람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도요. 우리가 옛사람을 통해서 이제 옛사람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요. 주님이 주신 새 사람, 그 새 사람으로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좀 자랑할 게 없어요. 장애도 있고요. 우리 뭐 돈도 없고 비천하고 비로하고요. 인격도 고매하지 못하고요. 참 별 볼 일 없어요. 내세울 거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육체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예수 사랑 내 사랑,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권세 내 권세 부르며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눈에 생기가 있고요. 볼이 붉고요.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성령 충만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아이다 기름 부어라 해서 기름 부었습니다. 기름 붓자마자 왕이 된 건 아니에요. 다시 양치기로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때를 기다린 것이죠.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훈련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비전을 이룬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울은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성령의 회방한 자가 됐습니다. 다윗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의 동역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성령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 자,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으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내주부터 시작해요. 계시는데 그게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때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내가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 때가 더 많지만 위급하고 다급한 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했는데 병이 나았어요. 내가 은사는 없지만 병치유의 은사는 없어요. 신유의 은사는 없어요. 그렇지만 때때로 내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그렇잖아요. 대부분 이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 계시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를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동역자를 삼으셔서 직분을 주십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교사로, 창대원으로, 중보기도자로, 전도자로 각각의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감당하죠. 보통은 이 정도 수준이 있죠. 직분을 감당하고 또 때때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더라. 근데 하나님은 더 나아가길 원하세요. 그것을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 일마다 때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발걸음이 바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이 정도 수준이 되면은 우리가 예전에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죄도 짓고요. 또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돈이 좋고 또 뭐 잘생기기 좋고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려요. 영향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는 수준에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우리가 영향을 이제 안 받기 시작해요. 함께 살되 물들지 아니하고 구별되어져서 그 사람들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 수준까지 나아가게 돼요. 거기서 더 나아가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수준, 100% 하나님의 뜻, 성령 충만한 수준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기적이 나타났죠. 전도의 열매가 나타났죠.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이 깨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역사가 나타나고 바로 문화가 바뀌죠. 사랑하는 문화가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바뀌고 우리 공동체가 바뀌고 우리 동료, 직장이 바뀝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다니엘서에 나오죠. 예, 강한 게 바로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딱 버티는 거고요. 용맹을 바라는 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의 변혁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의 수준으로 계속 나아가는 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궁극의 목표입니다. 그의 나라 의를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요, 성경의 비유에는 물로 시내로 비유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니까요, 물이 측량이니까 우리 발목을 잠기고 허리에 잠기고 우리를 막 덮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 물가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물이 허리가 넘어가면 내가 물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물길에 맡기게 됩니다. 주님께 맡기는 삶이죠. 그러다가 진짜 물길에 우리가 죽어버립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사는 것, 성령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자아 실현의 종교가 아니라 자기 부인의 종교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선택해서 교회를 다니고요, 내가 성경 읽고 내가 신앙하는 것 같지만 점점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주어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바뀌게 되는 것,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으로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고 회방하고 소멸하고 할 수 있어요. 죄를 짓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성경의 시편 1편은 이걸 잘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에 빠져요. 내가 스스로 죄를 자의적으로 처음부터 짓진 않죠. 네. 유혹이 일어날 때, 죄 짓자고 할 때, 술 마시러 같이 가자, 이거 약물하자, 나랑 같이 아파트 투기하자, 편법 괜찮아. 말씀에 우리가 굳건히 서 있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빠져서 악인의 꾀에 빠져서 그 죄를 짓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근심합니다. 인심해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죄인의 길에 서게 됩니다. 이제 내가 내 돈을 내서 죄를 내가 짓는 거예요. 예전에는 술 사줘서 먹었다면 이제 내 돈 주고 술 사 먹고요, 내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죄를 탐하고 반복적으로 죄 짓고 그럽니다. 그러면요, 성령이 이제 소멸합니다.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다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꿈에서 막 귀신 막 이렇게 지옥 가는 거 꿈꾸고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때 하나님이 사인을 많이 주세요. 탕자처럼 주염 열매 먹으며 아버지의 집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 회방하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무엇이에요? 나만 죄 짓는 게 아니라 이제 남까지 죄 짓게 해요. 나만 죄 짓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 손도 죄 짓게 해요. 살인 교사를 해요. 공모하고 죄를 짓게 만들어요. 악한 사람들을 만들어내요. 사탄이 그렇게 하죠. 귀신들로 하여금 악한 사람들 5만 원짜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보좌가 아닌 그런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죄 짓게 하는 악한 자의 수장이 되는 것이죠. 성령 회방죄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구원 완성됐다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죠.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이 근심하고 소멸됩니다. 성령님이 고인물에 썩히는 게 아니라 늘 신선한 신의 가운데 그 은혜의 생수를 마시며 그 은혜 안에 강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 내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지고 새 사람을 살아가는 것. 사울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죄를 지어서 근심하고 소멸한 가운데 결국엔 성령 회방한 자가 되었어요. 자살함으로 그 인생을 마쳤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신 역사가 되고 인도하심 가운데 살았어요. 때때로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겠지만 큰 죄도 집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 그렇게 넘어지다가도 오토기처럼 일어났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은 젊은 시절의 다윗의 그 순수한 열정과 신앙, 여호와 나의 목자신 시편 23편을 지으면서 정말 용맹하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충만한 다윗도 또 중년에 귀하게 쓰임받은 이후에 노년에 또 죄를 지을 때도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겸손함을 잃지 않는 다윗의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나는 어떤 단계인가 우리의 단계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표를 보시면서 내 단계가 하나님 원하시는 단계로 한 단계 발돋움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활절 지나서요. 기쁨의 50일, 7주 정도 제자들이 40일 동안 성경 읽고요.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야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한 그 말씀이 재료로 불타서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 성령이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은사도 많아지고 새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신앙이요 저절로 뭐 땅에서 떨어진 신앙이 아닙니다. 다윗의 신앙이 뭐 갑자기 뭐 생긴 게 아니에요. 예. 성경에 보면 이새의 줄기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기초의 신앙이 계승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7장 읽다 보면 이새가 그렇게 막 신앙이 대단해 보이진 않아요. 좀 이렇게 뭐 장남을 밀어주는 모습도 그렇고 뭐 형들 이렇게 블레셋과 전투할 때 다윗에 이렇게 도시락 싸서 보내는 이런 모습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렇게 막 신앙이 뭐 대단한 인물처럼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유대인의 교육이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아버지의 담당입니다. 다윗이야 뭐 갑자기 어떻게 신앙이 생긴 게 아니라 이새의 줄기에서부터 나온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요 이새의 줄기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과 10절, 미가서 5장 2절,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6절, 로마서 15장 12절 말씀. 이새의 줄기에서 관용어구로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이새의 줄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다윗과 같이 되야겠죠. 정말 우리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우리 좀 쉬었던 시대에 살았어요. 7, 80년대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뜨거웠던 시기를 경험하셨습니다. 옆에서 분위기가 좋으니까 같이 덩달아 신앙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좀 혹독해졌습니다. 겨울철이 되었어요. 신앙 건수하기 쉽지 않습니다. 엘리야에게 갑절을 영감을 구했던 엘리사처럼 갑절을 구해도 지금 우리의 수준하고 비슷할까요? GNP 2만 불의 법칙이라고 해서 모든 선교하는 국가들, 복음이 전해진 국가가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현상들이 나타났죠. 그 전에 부흥을 경험하면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 전에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면 인구의 10%를 못 넘으면 그렇게 질이 멸려하게 되는 기독교 역사였습니다. 감사하게도 150년 전에 평양 대부흥 전국의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고 우리나라는 복음의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선교 두 번째 잘하는 나라 한국교회 하면 기도 열심히 한 나라 되었죠. 그렇지만 이제는 그것도 촛대가 옮겨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시대 있죠. 다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되어서 다시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자녀 계승, 신앙 계승 잘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다시 이 땅이 부흥하고 갱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자녀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것이죠. 2세의 줄기가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2세의 줄기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와의 신앙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궁금합니다. 세 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와의 신앙의 동역자십니까? 동역자라는 것은 같이 예배드리러 나오고요. 같이 기도 제목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아니라면 여러분 신앙의 관리자세요?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돼요. 자녀가 교회 안 다녀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데리고 나오려고 해야 되는데 안 나온다 하니까 그래 그럼 너 공부해라. 너 일해라. 내가 기도해 줄게. 관리자가 되었어요. 더 나아가서 방관하진 않습니까? 그 신앙은 그 신앙, 내 신앙은 내 신앙. 알아서 하겠지. 뭐 하나님 때가 있으면 뭐 은혜가 있으면 뭐 언젠가 되겠지. 손 놓고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만 잘 믿는 것 원치 않으세요. 우리 대해서만 잘 믿는 거 원치 않으세요. 방관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신앙에 관리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같이 큐티 나누고 가정예배 드리고 주일날이면 교육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위임 목사님 말씀 나누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계승된다 할 수 있습니다. 요행을 바라면 안 되겠습니다. 언젠가는 되면 좋고 이런 게 아니죠. 우리가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숙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16장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무엘, 사울, 다윗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모습은 괜찮고 어떤 모습은 우리가 귀감이 되고 어떤 모습은 안 좋아서 타산지석을 삼아서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밑줄 그으면서 읽으시기 바라고요. 그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4주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어떤 중요한 핵심적인 신학적인 내용 또 중요한 구절, 관용어구 살펴보고 복습으로 성경 읽고 또 읽을 때 주신 말씀 우리 눈에 들어온 말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무엘상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신지 알았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신앙을 계승하길 원하신 것도 알았습니다. 성령의 충만의 역사도 있으며 성령의 회방의 역사도 있음을 알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말씀에 비추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한 가지의 순종 또 우리가 하기 원치 아니하시는 그 한 가지의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이 4월이 되길 원합니다. 이 사무엘상하 성경 공부가 되길 원합니다. 이 사무엘상하 성경 통독과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다윗과 같은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